안녕하세요. 부산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부터 8장 중반부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8장 오늘 중반부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8장을 두 번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 이적 스토리를 볼 겁니다. 흔히들 이 10가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에 베푼 이 이적 재앙을 이런 식의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로 어떤 이미지입니까? 좀 무시무시하고 애굽을 심판하려고 하고 아주 순진무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도구로서의 10가지 애굽을 치는, 애굽을 벌하는, 애굽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재앙의 이미지가 너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배워오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애굽을 바로를 멸하고 벌하려고 하는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왕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시 최강대국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요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냥 그 약속도 잊은 채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신 약속을 통해 이제 구출받으려고 하는, 사실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가지 이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신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르며 어떤 성품을 가지신 신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놀라는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바로는 이 상황을 모르죠. 바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만 들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할 때 1차적으로 가장 놀란 사람은 당연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도 나름대로의 생각과 예측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반응하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꾸하겠지 라는 추측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모세의 예상과는 빗나가는 것을 보며 사실 이 과정을 통해 모세와 아론이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건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세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예측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기억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모세와 아론이 이 사실을 더 깨달아가면서 이제 믿음과 신뢰가 더 쌓여가는 과정, 이제 그 10가지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 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 함께 보게 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더 생겨가는 반면 지금 누구에게도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까? 당연 바로죠. 자, 7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기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해졌었다고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어떤 기적, 이적을 베푸셨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트릭 정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그 박사들,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바뀔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죠. 아니, 우리 애들도 하는데, 내 부하들도 하는데 내가 굳이 왜 그 신의 말을 따라야 해? 이러한 바로의 반응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여기서 바로를 놓고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아니,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마음을 열고 보지, 믿어보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시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지금 첫 번째 이적으로 그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그 이적을 베풀었거든요. 너무나 당황스럽죠. 불편할 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 마시던 식수를 못 마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강에 있는 물 못 마셔? 땅을 파서라도 찾아봐. 아니, 물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이러니 사실 대안이 있고 다른 방편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수가 있다면 내가 굳이 그 신이 말한, 그 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이적 때문에 놀라서 그 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바로의 지금 이런 반응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도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와 스토리를 쌓아가시면서 그 시간을 보냄에 따라 그 시간과 비례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인격적으로 일하세요. 자,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치셔가지고 한 번에 멸하셔가지고 그냥 애굽 땅을 차지해버리지 그래요. 아니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한 신을 섬기고 있었는지 아주 단칼에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애굽을 차지해버리면 전 세계에 소문날 거 아닙니까? 이야 여호와 신 대단하다, 능력 있다. 아우 저 신은 무서워서 괜히 까불었다가는 큰 코 다치니까 저 신 앞에 납작 엎드려라.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겪었던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출애굽기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믿음요?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번 정도 타이르셨을까요? 최소한 10번 이상은 이야기하셨을까요? 예,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가 신뢰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일하셨습니다. 처음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모세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시는 과정을 거쳤지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장면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자, 지금 모세가 이 죄인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 이런 이적들을 보고 저 신이 대단하구나,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는 거 알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연의 일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며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언제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만 하면 이게 싹 없어지거든요. 개구리 나일강에 다 들어갈게 할게요. 언제 해드릴까요?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야, 모세가 이제 죄인을 다루는 법을 잘 아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0절에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아니 지금 너무 괴롭거든요. 여러분, 개구리가 막 온몸에 붙어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야야, 좀 개구리 당장이라도 좀 없애라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뭐라고 한다고요? 내일 해라, 내일. 아유 진짜 개구리 죽겠네 진짜. 내일이라 당장 해라. 그랬더니 우리 모세 형님께서 아주 우아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자, 지금 모세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타이르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하신 그 결과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모세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12절과 13절에는 어떻게까지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던져봐라, 뻗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셨었는데 지금은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살짝 옮겨간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앞장서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나를 믿고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아주 조금씩 변화하는, 하나님을 신뢰해가고 알아가는 이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러시죠? 맞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죠?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왜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신비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예, 그렇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 인격적인 범위 안에서의 신뢰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주도권까지 가진 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요, 이만큼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 성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변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조금씩 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인물이 모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모습이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가진 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어요. 왕의 아들로 자라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지목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예요. 정말 전 세계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능력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가장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가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이고요. 이 바로왕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사실은 이 10가지 이적이라는 스토리로 풀어지는데, 궁금한 게 있죠. 처음에 그들이 갔을 때,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 베풀었던 그 이적이 사실은 뱀이었거든요. 이것은 10가지 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단순한 한번 보여주는 맛배기로 들어가죠. 그런데 왜 하필 뱀으로 이렇게 쉬운 기적을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바로의 술객들, 박사들,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거든요. 나중에는 바로의 뱀을 모세의 뱀이 집어삼키긴 했지만 그마저도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10가지 이적 다 보일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정도를 그냥 바짝 묶어가지고 그냥 아주 혼쭐을 내주시던지, 아니면 그 10번째 이적, 가장 무시무시했던 기적을 보여주시던지 그랬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귀여운 뱀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센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적으로 보여주셔야만 했던 이유는 애굽이 스스로 믿고 있던 신들을 하나씩 파헤쳐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의 종류가 10가지 이적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상인지 그것들을 하나씩 들춰내시고 또 설명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고, 또 애굽에 믿는 신들을 하나씩 파헤쳐 주시고 무너뜨려 주신 것을 통해 그들이 다 깨닫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죄인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사실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항상 그렇게 가요. 아니 말이야, 타이밍이 좋았나 보네. 아이고 보니까 운이 아주 타고나셨어. 야, 이번 거는 우연히 아주 기가 막힌걸. 아니 말이야, 우리도 그 정도 일은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아유 오늘따라 컨디션이 좀 아니네. 우리 다음에 한번 제대로 붙어볼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스스로의 추측, 예측, 또 끼워 맞추기를 통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베푸셨다가 아니라 우연히 타이밍이 좋아서 아니면 컨디션이 좋고 안 좋음에 따라 일어날 수 있다는 아주 죄적인 심리로 믿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다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심으로써 뭘 쌓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계시를 더해 주심으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인의 믿지 못하는 습성을 가진 인물들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이고 바로이죠.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지 못하는 습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출애굽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 아니 눈 씻고 찾아봐도 일어나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해서 빵빵 터지고 일어나는데 제 삶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이 왜 안 일어나는 거죠? 아니, 내 인생에는 그런 사소한 감기 하나 떨어지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참 많으시죠. 네, 물론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소소하게 혹은 정말로 놀랍게 경험하는 경우들 저도 있었고요. 여러분 삶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내가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어떤 스토리를 주고 계신 걸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여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상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적과 외형적인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지금은 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적이나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해 내 시야가 열리기도 하고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발판 삼아 믿음이 더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구약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은 기적은 존재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원래 에덴에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지, 기적 한 번으로 우리가 거기에만 매료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가장 놀라운 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이 기적,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감정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것이 분명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엄청난 기적이 아닐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발견하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이 8장 중반부까지를 마치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8장 부분을 다음 주에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